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난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인도에서 50년간 선교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가 인도에 선교했던 시절에 마하트마 간디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이는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의 타 문화권을 존중해 주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했던 선교사였죠. 그가 훌륭했던 선교의 삶을 마치고 나서 그의 삶이 83살 때, 83세 때에 스트로크로 그만 쓰러지게 됩니다. 온몸이 부자연스럽고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의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입술에 어눌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나는 83세다. 내가 처음 믿음의 길을 발을 들여놓았을 때 18살 때의 그 믿음보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이 더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 나이 80세의 생일잔치 때에 많은 제자들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바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이들은 오랫동안 세월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알고 있고 깨달은 신앙의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년 때의 고백을 보면 참으로 단순합니다. 청년 시절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보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스트로크에 걸려서 몸은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지금이 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또 남은 여생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곳에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은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붙잡았던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얼마 남지 않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더욱 값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동남아 지역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에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항아리 중에서 입구가 아주 가느다란, 주둥이가 아주 가느다란 그 항아리에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을 많이 넣어놓고 그리고 원숭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두리번 거리다가 그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쌀을 막 잔뜩 움켜쥔 이후에 빼지 못해서 이리저리 막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나타나면 당황해갖고 꼼짝 못하고 붙잡혀버리고요 만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죠. 그러나 신앙의 거인들은 나이가 들고 세상을 마무리하는 황혼기에 이를 때에 항아리에서 손을 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께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들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죠.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러한 모습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경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 같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또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저녁 기도회도 하고 또 무시로 나는 늘 기도하기를 힘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의 영적인 우월감에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결코 자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찬송가사처럼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느 순간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고 말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 배워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화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였죠. 지난 부교육자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력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또 어려운 이들,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나는 꽤 괜찮은 목사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산산이 그런 생각은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리더십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또 원치 않는 오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다가 또 그 문제가 사라질 즈음에 더 큰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저의 영적인 체력은 바닥이 났고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서 저는 드디어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주님, 제 경험도 제 생각도 맞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의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모퉁이 돌, chief cornerstone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돌을 중심으로 이쪽 벽과 이쪽 벽, 이 코너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코너가 되는, 이 중심이 되는 이 돌, 이 돌 없이는 이 벽과 이 벽을 연결할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중심이 되는 바로 chief cornerstone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빌드업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2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구절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란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지요. 그래서 엄연하게 이 말씀은 이겁니다. 내 힘으로 지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지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코 빌드업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지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런 환경을 주시지? 주일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저주받은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깊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언제입니까? 가장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입니다. 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붙잡고 쓰다가 그만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럴 때에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제 나는 지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존심마저 주님께 다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나를 스스로 아름답게 지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리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꼽으라면 저는 이 두 번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타임 사역자로 일할 때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동안 교통비와 책을 조금 사볼 수 있는 이 사례비를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한 번 힘들었을 때는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또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 나가다가, 그리고 공부를 하러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그 2년 동안의 시절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등록금도 있었고요, 월세 문제도 있었고요, 교통비, 식비, 그 외에 들어가는 모든 이 비용들로 인해서 아주 이거 생각할 때만 해도 아주 부담스럽고 짜증스럽고 마침내는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이제 주님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이럴 때 더욱 거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나를 더 붙잡아 주시는 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또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 청소부로, 때로는 사찰로, 때로는 섬기는, 협동하는 부목사로 이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로 고집 부리지 않아요. 뭐 고집 부릴 수가 없겠죠. 하다가 안 되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열심히 일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마음의 짐을 풀어놓을 때에 이상하게 그 후에 바로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또는 제 남편이 도와줄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제가 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냥 혼자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지없이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설교문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문을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여보,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뭔가에 필요로 할 때, 내 인생에 어떤 내 삶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고집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가 주가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왜 믿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빌드업 시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명작 나니아의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영적 무게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또 더 좋은 환경, 물질, 직업, 그 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관계 맺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을 빌드업, 아름답게 빌드업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트 베이슨 프랜시스 이 여사는 1818년도 미국 메인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루이스 프랜시스 목사와 결혼을 했지만 워낙 몸이 약하다 보니까 애를 낳고 집에 누워있을 때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아주 주옥과 같은 시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56년도 미국에 큰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죠. 오늘처럼요. 오늘과 같이. 그때에 자녀 둘을 그만 다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든 이 큰 시련에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녀는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남편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겼으니 감사합시다. 이번에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를 실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구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다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덜 감사하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라오. 여보,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이렇게 남편의 위로를 받은 여사는 다시 일어나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때 세상의 기쁨과 행복만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영광과 안식과 참 평안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만 바라옵나니 가장 선한 것을 주옵시고 바로 이것이 내 감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를 써요.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남편이 그 노트를 발견하고 이 시를 발견하고 작곡가에게 곡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 곡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그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땅에 묻고 그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침대를 박차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3절의 가사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에 그녀는 자신의 삶이 죽을 때까지 찬양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녀의 고백에서 믿음의 답을 찾았습니다. 한때의 세상에서 기뻐했던 것들, 더 즐기기 위해서 돈 많이 벌었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숨질 때 되도록 이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 여사를 통해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빌드업 시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 자신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과의 그 모습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예전에 믿음을 그리워하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그랬던 때가 있었지, 이렇게 추억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라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지금 별로인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 살아왔던 신앙의 고수들을 보십시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진 것이 잘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에도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스트로크로 쓰러져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고백 기억나십니까? 18세의 청소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기쁨보다 83세가 되어서 스트로크로 쓰러져 입술도 어눌하고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습이 나는 더 행복하고 더 즐겁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빌드업 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